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계약한 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피곤해하는 양옆의 친구들을 어깨를 주물러 줘 봅시다.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어깨를 한번 주물러 줘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주제가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어깨에 주물러 주기. 자, 반대로 또 해주세요. 반대로 또. 자, 여러분, 발을 지금 씻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깨라도 주물러 주세요. 자, 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있었던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여러분 막 그 소년부 때 이거 했던 거 있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한 그날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에 마리아가 자기 이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인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공생의 이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죠? 금요일, 성금요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루만 지나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었던 것은 12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뒤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 12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MBTI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제각기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으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사이 좋게라도 지내야 될 텐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 제자들이 서로 사이 좋게 지냈다라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다는 모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안 하겠지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12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12제자들이 이제 서로 막 다툼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싸웠냐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요즘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이로희 학생과 성함 학생이 자기가 내년에 꼭 회장을 해야겠다고 내가 회장감이라고 하는데 자, 물론 장난으로 한 거겠지만 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막 비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제가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예수님 한번 잘 섬겨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한테 인정을 막 받고 싶어가지고 경쟁심에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12제자들 사이에 있던 서로를 향한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만큼 제자 공동체는 많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옷을 딱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었던 게 아니라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크록스 많이 신는 것처럼 그런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더웠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거고 발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에는 보통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쟁심과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12제자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위험 있는 강력한 높은 왕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종이의 자리에 내려가서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어주시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그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담스러워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내가 먼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들이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막 지금 세숫대야를 들고 와서 서로의 발을 이렇게 막 씻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서로를 향해서 낮아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3번이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유언의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12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사랑받고 먼저 예수님께 씻김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해서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더 앞서가야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서로 비교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게 만들죠.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를 계속 따지게 만듭니다. 우린 이런 세상의 영향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아니고 이제 4월 되면 중간고사를 칠 텐데, 자, 시험 성적이 딱 나왔다면 자, 일단 다른 친구들하고 야, 네 몇 점이야? 해서 비교해서
내 점수가 좀 높은 편이다. 그러면 나 잘 봤네 하고 안도하고, 내가 좀 못 봤다 싶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나보다 더 인기 있는지 자꾸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 나와의 비교 대상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바빠지고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웃을 날 하나도 없이 마음이 무겁고 지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가 속한 중등부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누가 더 높은지 따지는 곳일까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누가 더 인정받는지 경쟁하는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세상의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거운 짐진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세워지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종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보다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그런 곳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 중등부가 이런 모습이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먼저 사랑으로 낮아져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렵고 막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가볍게 인사해주는 것, 혼자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앉아주는 것, 친구가 실수했을 때 내가 비웃지 않고 덮어주는 것, 모두 다 섬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반별 나눔 시간에 친구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들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 공동체 한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내 발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내가 봐도 아무렇지 않은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은 어떤 곳이죠? 발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은밀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다 양말을 신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발을 잘 보여주지 않죠. 발을 내가 보여준다는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수치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도 내가 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품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아픔을 품어주고,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